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아멘.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울부짖는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b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모두 4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는데요. 우리 유지연 최종교우, 잠시 일어나시죠. 그리고 윤광야 교우, 이예은 교우. 네, 우리 유지연 최종교우는 제 기억으로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 예배 함께 그동안 드려오셨던 두 분인데 이번에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북구역 또 중후의 에스더에서 신앙생활 하시겠고요. 또 우리 윤광야 청년입니다. 공부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이혜은 교우는 벌써 성가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알려드렸듯이 우리 이재숙 권사님, 김인태 집사님이 어머님 되시는 윤수병 권사님 지난 28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 일부 때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신원용 교우, 김영미 교우 금요일에 예쁜 딸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휘재 집사님 이번에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미국 현대예술재단, 제가 알기로는 FCA라고 Foundation for Contemporary Art라고 되게 권위 있는 비영리 단체 뉴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시아 태닝상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및 원래회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3번 광고 보시면 80주년 멋글씨 퍼포먼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이 교회 정문 앞에 대로변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 창립 80주년인데요. 12월 첫째 주가 창립일이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와 예배 이런 것들이 연중에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인데요. 이 강병인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이 붓글씨 쓰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의 타이틀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음료수나 상품에 그 타이틀을 쓰시는 분인데 원래 좀 대단히 작품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이주윤 집사님 그리고 우리 80주년 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셔서 무료로 우리 교회 80이라는 글자를 제호를 써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앞에 주차장은 조금 주차하시는데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비가 내리면 이 행사는 연기되거나 취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호회 주간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연아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이 특강은 선착순 30명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주시는 회비는 우리 이연아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저희들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부모 교육 23일, 30일에 여의문화공간에서 아래와 같은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QR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예 교실 소모임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음악회 돌아오는 주간에는 이평화, 양희진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박재현 장로님, 박재하 장로님, 박재준 목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되시는 곽옥자 권사님 6주기 추모로 꽃드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자 권사님, 임복기 집사님 1주기 추모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김인태 집사님, 이재숙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치고 떡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위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저희가 교회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유를 주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의지해 오늘도 머리 조아렸습니다. 이 나라를 혼란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김으로써 세계 질서를 이끄는 인류 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80년 동안 일궈온 경동의 옥토에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세상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아 경동교회가 소금으로서 부패와 탐욕으로 물든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빛이 되어 지구촌 어두운 곳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분단의 높은 장벽으로
땅끝처럼 생각되는 북녘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도록 쉬지 않고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보내주신 가정에 대를 잇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던 이가 삶의 터전을 하늘나라로 옮긴 가족에게는 슬픔을 이기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청년들은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교우들의 순조로운 정착을 도와주시고 수상의 기쁜 소식을 알린 교우에게는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입보다는 귀를 더 크게 열고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교역자들과 찬양과 반주를 비롯해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명석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충성스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각자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성가대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성회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던 것보다 조금 더 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더욱 힘쓰고, 혹시 우리가 덜 먹고 덜 써서 남는 것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시간이 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렇게 금욕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경건한 신앙생활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삶과 신앙에서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을 덜어내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뜻을 채우는 것, 이것이 이 사순절에 담겨있는 중요한 신앙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은 악마가 예수를 유혹하는 장면인데요. 악마의 유혹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먼저 악마는 예수를 향해서 당신에게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줄인 배를 채워야 할 빵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데에는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역시 주장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마의 시험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빵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이다. 세상 권세와 영광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향해서 나는 단호히 걸어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오늘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은 모세가 평생 꿈꾸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록 광야에서 그 생애를 마감해야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후손들을 향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추수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래 어떤 처지였는지 일깨워주고 있는데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노예가 아니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냥 구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때 특별한 용어를, 표현을 덧붙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20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입니다. 따라서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쇠를 그리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그 옥토에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거친 광야와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분명히 풍족하고 은혜로운 땅인 것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비옥한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1년 중에 절반 이상이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농사짓기가 매우 힘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주변이 사막과 황무지로 둘러싸여 있고 산간지방은 바위로 뒤덮여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비도 잘 내리지 않아서 강은 늘 말라 있었고 우기가 되어야 시냇물이 흐르는 건천이 대부분인 땅인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에 살던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나 저 멀리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이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이유로 이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표현은 교회에서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풍요를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땅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이스라엘을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뜻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표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젖은 어머니의 사랑과 생명의 양식을 가리키는 중요한 은유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벌들이 만들어내는 꿀도 모성이나 여성성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성 부족인 아마조네스는 이 아마조네스라는 명칭 자체가 젖과 꿀을 가리킵니다.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아르테미스 여신, 데메테르 여신, 시벨레 여신은 꿀벌의 신이었고 그들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성 사제들을 가리키는 명칭도 꿀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머니와 젖먹이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과 시편 131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유일한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는 그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바로 꿀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비롯해서 고대 사회의 종교적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단순한 풍요나 비옥함이 아니라 어머니, 여성을 가리키는 은유였습니다. 게다가 고대 중동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때 젖과 꿀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가 말하는 가나안 땅,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보다 더 기름진 땅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으로 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너희들을 먹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야훼 하나님은 너희의 어머니가 되실 것이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끌어안아 주시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되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모세가 젖과 꿀을 이야기한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이 소설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작품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무기여 자리거라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내용은 1차 세계대전 중에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미국인 운전병인 이 프레데릭 헨리와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 바클리의 그런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프레데릭은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간호사인 이 캐서린과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는 전쟁터를 떠나서 스위스로 도망을 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잔혹한 전쟁에서 벗어나 그들은 평온한 삶을 꾸었지만 캐서린은 그만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전쟁의 허무함과 무기력한 인간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소설의 제목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 무기여 자리거라, 여기서 이 무기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arm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arms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두 팔로 무엇인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arms라는 말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를 품에 안는 포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전쟁터를 떠나 무기와 작별한 주인공은 이제 사랑을 선택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품마저도 작별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 작품의 제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소설 속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전쟁 무기 같은 거시적인 힘에 붙잡혀 있든지 아니면 어느 사랑하는 이의 품에 의지하든지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우리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무엇을 끌어안고 사는 존재이냐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품에서 사는 사람들이냐. 세상에만 안겨있지 말고 하나님의 두 팔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젖과 꿀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을 보면 옛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떠받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양떼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팔로 모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주님이 두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고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서는 우리가 늙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 품고 다니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풍요와 윤택한 삶을 보장한다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밥을 먹든지 굶든지 우리는 주님의 두 팔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뜻을 지키며 주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돌로 빵을 만들지 않더라도, 세상 권세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두 팔을 벌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끌어안고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신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순절은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만을 끌어안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의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어머니처럼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시는 주님, 그 품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세상을 끌어안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끌어안아서 힘있게 주님을 따르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말씀과 뜻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족히 체험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늘 믿음으로 바치는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거친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주님처럼 세상의 많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머니 같은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족히 맛보며 그 힘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